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편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잃어버린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세 편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은 1년 6개월을 고린도 머물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아볼로, 베드로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 예언, 신뢰 등 성령 은사가 불같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하여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 중에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많이 죄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음으로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어 격리시킴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의 장점은 빠른 동시에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6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정확도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가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의 수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입하기 위하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의 사용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진단을 위해서 정확하고 빠른 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첫째가 순종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많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박 목사님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소원은 그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박보영 학생은 목사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보면 교회들이 늘 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가 교인들에게 숨어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박보영 학생의 눈에는 교회는 전쟁터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자신이 들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린 그의 생각에는 싸움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고 단정히 버렸던 것입니다. 인천에서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후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원해서 피부 비뇨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부자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술과 향연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 아들 하나 낳았지만은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1년 정도 투병하던 그가 38살이었던 1990년 겨울 자신의 아버지가 세웠고 후에 자신의 작은 아버지 목사님이 물려받아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증명해 주시라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아프던 심장의 통증이 신기하듯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던 과거를 회개를 기도했고 회개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박보영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본 교회 안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들은 다 지옥에 갈 자들이다. 지금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구나. 진짜는 아주 적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8살 된 의사 박보영은 그 순간 병원과 전자산 정리한 30억 원을 가난한 사람과 개척교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39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불알 것도 없이 살아가던 의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사생활을 내려놓고 목회자 길로 갈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백세가 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17절에 이하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노라.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 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든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렸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순종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헤라디가 찾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또 잡으려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대 왕 시드기야 때에 바빌론이 침략을 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세상으로 끌어서 바빌론 끌어가고 그 나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군사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 나라를 죽여버리고 바벨론 군사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이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을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그렇습니다. 바벨은 이미 3차 침략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고 남은 사람 얼마든지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막상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를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내리 아들 바르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유다 땅보다는 애굽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당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디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로 타고 건넜습니다. 40파운드의 막대기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건너서 맞은편 땅을 밟자 우리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블론디는 열광하는 관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 없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절대로 업히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으로 믿은 것입니까?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것입니까?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적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이하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 입이 숨기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선물을 받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입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정탐꾼들을 숨긴 사실이 발각되면 그와 그 온 식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생명을 걸고 여호사가 보낸 정탐꾼을 보호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 2장 3절 이하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네 앞에서 간담이 논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의 행한을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이 생에 사는 사람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탐꾼을 선대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리고에 무너져서 모든 여리고 백성이 죽었을 적에 그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믿음의 가문에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늘 싸우는 성도들이 있더랬는데 그분들이 왜 교회에서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에 펄펄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박보영은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본 교회 안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들은 다 지옥에 갈 자들이다. 즉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구나, 진짜는 아주 적구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집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어김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했는데 단 한 사람 어린 목동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한데 어린 목동 다윗은 두려워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는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시편 3편 6절 예를 보니까요, 천만원이 나를 애워서 싼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야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곱께 있사오니 죄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똑같이 40일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불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탁월한 인재요, 수재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주 특별한 인물로 알았는데 대학 졸업 후 수많은 회사에 입사 신청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는 이 세상에서 살아 무엇하나. 그는 죽기로 결단하고 바닷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늘의 거슬고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했습니다. 청년의 살을 든 노인은 바닷가에 모래를 하나 주어서 청년의 손에 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손에 있는 그 모래를 이 모래사지에 떨어뜨리게나. 청년의 모래를 떨어뜨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방금 떨어뜨린 그 모래를 주어서 내게 주게나. 할아버지, 이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진주 하나를 꺼내어서 청년에게 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 진주를 모래사장에 떨어뜨리게나. 그리고 다시 그 진주를 주어서 내게 주게나. 청년의 진주를 떨어뜨린 다음에 금방 다시 주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는 다 똑같아서 표현하지 않지만 진주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네. 이처럼 자네가 진짜 수재고 진짜 인재라면 사람들이 왜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착각하지 말고 자네를 진주처럼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갖고 나가도록 하게. 노인의 말에 크게 깨달은 청년은 그래,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나는 그저 모랄같이 흔한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 아니었구나. 자신을 돌아보며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사에서 나를 몰라주네, 여기서 나를 몰라주네 하지만 자신이 그만한 실력을 갖지 않았거나 헌신의 아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줄 모르고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얻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성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면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잘 살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여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믿음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여 세 번의 편지를 쓰고 고민하되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세상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겁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빠르고 정한 것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진단 키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가,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행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진단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확증하여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